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 80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조국을 잃었던 아픔과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광복절인데, 조국을 잃은 아픔을 또 조국을 찾은, 자유를 찾은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80주년이니까 한 세대가 30년,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나고 20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날 중에 하나가 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광복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빛광 회복할 복이죠. 빛을 회복한다, 그런 한자로 보면은 그런 뜻이고요. 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주권을 잃고 주권을 잃은 그 세상이 마치 캄캄한 흑암 같은 세상이었죠. 그런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절기가, 그 날이 바로 광복절인 거죠. 어떤 사람은 광복이란 말이 너무 약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방이란 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한자로 보면 풀해놀방입니다. 그래서 풀어놓는다, 그런 뜻이죠. 일제 강점기 때에 그렇게 마치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이 억압받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풀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성시교독 나누었는데요. 101번 성시교독 101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의 기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그때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때에 많은 애국 군대가, 말과 그 탄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가 닫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본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시고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성시교독 101번 7번째 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내용인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실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온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돌아오던 돌아오는 그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는데, 이 땅이, 이 나라가 해방될 때도 마치 꿈꾸는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는요, 교동문 101번 마지막 줄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창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도 창성하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창성하게 해주셨는가 하면은요, 최근에 미국 포브스지에서 실린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에 관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포브스는 1917년에 창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비즈니스 전문 매체입니다. 그래서 늘 세계 경제와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인데, 이 포브스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한 거죠. 전 세계 나라들을 조사를 해서 세계 10대 강국을 선정하고 순위별로 발표를 했는데,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영국, 5위는 독일, 그 다음에 6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10위가 이스라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기들보다 앞설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브스지와 또 와튼 교수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공정성을 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력, 정치력, 그리고 또 군사력, 또 방위 산업,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이런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만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보는 것,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것보다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것들은 또 더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주셨다는 겁니다. 2025년 발표된 상황이 그러니까요, 2025년에서 80년 전에 이 땅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방된 지 8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80년 전에 해방될 때에, 그래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나라가 이렇게 막 부흥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80년 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년 뒤에 이 땅에 6.25 전쟁이 있었거든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초토화됐던 이 나라가, 지하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 가운데 6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두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동안 지배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만 35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 약 43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430년 전체를 다 종살이한 것 아니고요. 애굽 땅에 가서 430년간을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약 100년 정도를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자,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광복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의 종이 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죠. 네,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역사는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 중에 6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어떻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면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주권을 잃었던 적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이 광복절과 또 유월절을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살러 갔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70명이 그렇게 가서 살게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거죠.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 그 한 가족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약 350년 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숫자가 얼마나 됐는가 하면은 장정만 60만 명 그랬으니까 다 합치면은 여자아이 합치면은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제 성씨가 이제 감씨입니다. 감씨가 이제 지금 2025년 통계는 안 나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몰랐는데 2015년 통계에 의하면은 숫자가 약 6,000명. 네. 675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675년 동안 우리 감씨가 약 6,000명. 굉장히 적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가서 약 35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 주셨다, 막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번성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구미 오면서 몇 종류의 꽃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쪽두리 꽃입니다.
이 쪽두리꽃을 이제 3포기를 가져와서 심었는데 2포기는 죽어버리고 1포기가 남아서 가을에 이제 씨앗을 채취를 했습니다. 씨앗을 채취를 해서 봄에 이제 파종을 했더니 이제 많이 엄청나게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쪽두리꽃이 사택에 좀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었고요. 또 주변 이웃에게도 나누게 되었고, 네. 한 포기가 그렇게 많이 번성하는 걸 보면서 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놀랍게 부흥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70명이 200만 명이라는 한 민족이 되는 그때에, 그렇게 되고 있을 때에 애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 당시에는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히브리 민족과 같은 족인 셈족, 셈 계통인 힉소족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문에 요셉과 잘 지낸 거죠. 요셉의 가족들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힉소족을 몰아내고 애굽인들이 애굽을 다스리게 된 거죠. 애굽을 다스리면서 보니까 힉소족과 너무 친하게 지냈던 히브리인들이 눈에 가시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만두면은 지금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그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적대국과 힘을 합쳐서 애굽을 공격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하기를 히브리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힘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죠. 숫자를 인위적으로 강제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강제 노동을 시킨 거죠.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기 1장 14절도 보면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주 심한 노동을 시킨 거죠. 너무너무 심한 노동을 시켜서 노동에 지쳐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심한 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켰던 것처럼 일제시대 때도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하나가 귀향, 그리고 또 군함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귀향 같은 경우는 위안부를 그렇게 다루고 있죠.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가서는 전쟁통에 위안부 활동을 하게 만들었고요. 또 남자들은 끌고 가서는 강제 노역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군함도는 야구장 크기의 한 2배 정도 그런 섬입니다. 섬인데 그 섬에서 이제 이 석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석탄을 채취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지하 1km. 그러니까 지하 1km니까 한참 내려가서 이제 석탄을 채취하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질병으로 또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된 거죠. 하루에 12시간 이상 그렇게 채탄 작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킨 거죠. 그런 노역을 당했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노동을 시키면은 자식이 안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근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
나가니 그랬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 나가니. 상식과는 안 맞는 거죠. 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도우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바로의 생각과 달리 바로는 강제 노역을 시키면은 아이가 안 태어날 줄 알았는데 강제 노역을 시켜도 아이가 태어나니까 바로가 또 다른 방법을 택한 거죠.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인들의 반발을 이렇게 안 사기 위해서 살짝 몰래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이들 죽이지 않고 다 살리는 겁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당시 기득권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무엇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 협박을 받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기득권자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십부라 부하도 바로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바로의 말을 무시하고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부라 부하에게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계획이 또다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유아를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부모라면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밖에 없게 바로가 만든 거죠. 모세의 부모조차도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 자식을 낳아서 발각되면은 가족 전체를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 내려 죽일 수밖에 없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부모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 또 독종, 또 우박, 메뚜기 이런 그런 재앙들을 막 내려서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이 주어졌을 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지 않습니까? 그래 빨리 나오는 그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세 가지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세 가지 음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양고기, 그리고 또 하나가 무교병, 또 하나가 썬 나물, 이 세 가지를 먹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양고기와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광복절, 해방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축일이죠. 기쁜 날인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인 거죠. 너무너무 기쁜 날에 양고기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썬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게 하셨다는 거죠. 무교병은요 정말 맛없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빵, 고통의 떡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 날에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게 하셨을까?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6.25가 되면은 이제 주뭇밥 먹는 행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주문밥을 먹고 6.25를 기억하라는 거죠. 6.25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일제의 강점기, 만 35년 동안 지배를 당했던 그 일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배당했던 것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일제에 지배당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함도 있었지만 이 땅을 독립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 이 점에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기도 제목에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시편 126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자,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남방 시내들 같이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부엘세바에 갔었는데 그 부엘세바에서 계절천을 갔었습니다. 계절천은 이제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안 내리면은 물이 없는 마른 하천입니다. 그 마른 하천에 가서
흙을 만져봤는데 그 흙은요, 흙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은 유리면 같은 곳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쑥 쓸려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계절천의 흙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흙이고, 때문에 우기 때에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가면은 그 유속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벨론 포로들 같이 속히 돌려보내소서, 속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조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문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에는 이제 광복 80주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복절을 그냥 단순하게 공휴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만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 잊으면 아니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우리의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문제 가운데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는같이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문제도 구원하시고 꿈꾸는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감사거리, 간정거리, 찬송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